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 아현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지난 2018년 7월에 진행되었던 제38대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마지막 후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말씀 본문입니다. 왜 이 본문으로 설교하라고 할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대개 청빙 과정에 있어서 설교를 하는 경우에 이처럼 성경 본문을 지정해 주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원하는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지요. 왜일까? 저는 궁금해하면서 당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아현교회의 역사와 창립 정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청빙 과정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2번을 설교했었습니다. 한 번은 청빙 위원들만 이 자리에 계신 자리에서 했었고, 몇 주 후에 또 한 번은 마지막 최종 후보자로 와서 주일 예배 3부 예배에 설교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담임자로 부임하게 되면서 저는 동일한 이 본문으로 다시 이 강단에서 설교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설교 사역에 있어서 제가 세운 원칙들 가운데 그 하나가, 한 번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성경은 더 이상 설교 본문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의 많은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성경의 본문들을 책별로 다 구분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어느 예배, 어느 모임에서 언제 설교했는지 먼저 늘 확인을 하고, 아직 설교하지 않은 본문으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서인데요, 성경의 66권의 모든 구절들을 본문으로 해서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설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번에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까지 구약에서 아직 3권을 한 번도 설교를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한 번도 설교하지 못한 책이 2권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66권의 모든 본문들, 책들을 본문 삼아서 한 번씩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2번씩이나 설교한 오늘의 이 동일한 본문으로 다시 이 강단에 서게 하셨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이라면 오늘의 이 본문만 동일할 뿐이 아니라 설교 제목도 그때와 같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였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본문에 그다지 더 관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동일한 본문으로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2년 새해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4가지 사명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별로 관심하지 않았던 이 본문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 신년 주일부터 우리는 교회 회복의 4가지 사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양육과 훈련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4번째 사명인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육과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고난과 아픔의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부 교회의 이기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사회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관심하게 되었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지를 교계와 학계에서 관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섬김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공공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참 낯설었던 이 용어가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자주 들려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마다 자기 중심, 개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부흥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옆 교회를 경쟁 상대로까지 여기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기독교 연합 행사도 점점 그 취지와 방향을 잃어갔고, 심지어 연합 행사에 가보면 개교회의 행사보다도 적게 모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만이 아니지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소중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섬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처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디에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이 어디에 계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잘 훈련받은 병사가 항상 관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군 부대 안이 아니겠죠. 전장이겠죠. 언제든지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 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병사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오늘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혹시 교회 부흥을 앞세우면서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섬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그 방향을 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아현의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바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된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그 계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 계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처럼 똑같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앞서 자신이 이렇게 가르치셨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율법 교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반대로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정답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 앞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율법 교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율법 교사인데도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 두 가지를 잘 전해 듣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시자마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에게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그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알고 있는 것 옳도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우리 머리에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계명,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이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교회에서만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의 그 능력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웃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묻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끝나는 마지막 37절에서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대답을 들으시고 또다시 강조하셨던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행하는 방법, 그 모델을 친히 알려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에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응급 처치를 한 다음에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데리고 온 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는 호련히 떠나버렸어요. 당부의 말만 남겼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주막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데리고 온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데려왔으면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그곳에 머물면서 끝까지 책임져야 사명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섣불리 나서서 그를 데려오는 무책임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김의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이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와 협력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야 할 본업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막 주인과 함께 협력을 요청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의 섬김은 사마리아 사람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주막 주인의 협력을 통해서 그 놀라운 섬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만 홀로 돕지 않았습니다. 같이 도왔어요. 섬김을 위해서 협력의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적 책임을 다 감당하며 세상을 섬길 수 있는가?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다 섬깁니까? 급변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오늘의 현대 사회 속에서 한 교회가 섬김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 감당하는 것은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여기면 우리가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에요. 그러나 분명 섬김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감당해 가야 돼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하려다간 시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다 대처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다가는 오늘 이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협력을 통해서
교회의 섬김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우리 교회 중심, 개교회 중심주의를 지향했던 한국 교회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과 이 사회를 섬겨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이웃 교회와 함께 또 전문 기관이나 봉사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섬김의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사실 지난해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스크랜턴 봉사대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각 선교회나 소모임별로 섬기고 봉사해온 여러 활동들을 스크랜턴 봉사대라는 이름으로 아우르고 또한 새로운 섬김의 방향과 방식을 모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스크랜턴 봉사대를 발족하지도 못해서 참 안타깝고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시작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창립 정신이 담긴 오늘의 이 말씀에서 비롯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섬김은 특별한 준비나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그를 섬기기 시작했는가? 오늘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꼭 그를 섬겨야지 계획하고 결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33절 말씀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는 여행하던 중이었어요. 그의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이에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똑같은 그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섬김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이웃의 고통과 필요에 지금 그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섬김은 철저한 계획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 여행 중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바로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일상이 섬김의 소중한 기회요, 거룩한 섬김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하루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일상임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행하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섬기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셔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우리 아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가 섬김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